로마서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귀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의지보다도 귀하고, 참 이성보다도 귀하고 감정보다도 귀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것이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과 달리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 항상 옳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이거 옳다 여기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는 것이 양심이요. 또 그렇게 주장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과 상관없이 다 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니하는 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존경을 받는 것은 옳은 것이라면,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잘못되어서 판단이 잘못되면 잘못됐지, 옳은 것이라고 판단된 이상 그것을 항상 견지하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이 양심이요. 또 지키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손해를 보며 자기는 희생이 돼도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하여 사는, 애국하는 사람들도 그 지식이 애국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 나라 사랑하지 옳은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나라 사랑하는 그 일을 옳게 여기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갑니다. 나갈 때 자기의 모든 소유라도, 자기의 모든 이런 명예라도, 권세라도, 이런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그 일을 한다면 참 존경받는 그런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애국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어떤 단체에서든 그 지식을 옳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다 그것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 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참 그런 경우에 가르칩니다. 자기가 옳다 해도 그것을 좀 시간 지나면 다 버리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옳은 것을 주장을 하며, 누가 뭐래도 그게 미혹을 받지도 않으며, 또 그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꺾이지 아니하며 끝까지 자기가 손해가 되는데도 나아가는 오직 양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을 옳다 여기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여기야 되지,
이 세상에 있는 뭐 도덕이나 이런 그 무슨 윤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나 이런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항상 주장하며 그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은 신앙 양심은 아닙니다. 뭐 신앙 양심은 아니라 신앙 양심은 우리 인생이 다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사망이 됐는데 이 사망된 우리를 구원하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만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이요, 이 지식을 옳다고 여기며 그것을 견지하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것이 양심입니다. 이때 그 양심을 산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 양심과 세상 지식에 근거한 그 세상 양심과 구별해서 이 양심을 산 양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은 산 양심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죽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건 참된 양심이 아니라,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아무런 자기한테는 구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을 얻게 하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의 은혜와 주님의 이 부활하심의 은혜를 믿도록, 자기가 믿고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실된 그런 양심을 가진 자요, 이걸 산 양심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그 지식이 먼저 양심을 가진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산 양심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지식을 옳다 여기는 그 마음, 그 산 양심을 먼저 길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주력을 시켜야 됩니다. 나머지는 행하는 것은 그 뒤에 차차차차 산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 뒤에 행하던 그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산 양심을 처음부터 안 가지고 이 세상 지식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고 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인데 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신앙 양심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라. 네가 다른 것은 아직도 너는 회개를 못하고 아직도 뭐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뭐 그런 거는 차차차차 고치고 말씀을 들어서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참이다. 내가 다 이 지식대로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식이 참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걸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이 참된 것이다 하고 그 지식을 자기가 가지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해야 산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양심이 완성은 언제 됩니까? 자, 양심은 이렇게 출발은 하나님 지식, 즉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그 양심으로, 가진 그 양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마지막 양심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 그 양심이 결실을 맺습니까? 자, 양심이 결실 맺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 양심이 결실 맺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도록 하는 것이 양심이 마지막 결실을 맺는 겁니다. 이 양심은 성령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제와 같습니다. 중매제라는 것은 성령이 오도록 그 일을 위해서 중간에 서서 그 양심을 다 하면 이제는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한테 오게 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성령을 받으면 객관의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이 없어도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양심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양심은 결국은 첫째는 출발은 하나님의 지식을 붙들고 가진 그 양심이 되도록 힘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식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 행하는 것이니까 행하려고 애를 쓰되 자기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기가 손해되든 이익이 되든 자기 위신이 다 깎이든 자기 위신이 올라가든 자기에게 무슨 권세가 되어지든 권세를 다 잃든 이런 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나가는 것이 양심의 완성입니다. 양심이 그것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양심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참 지식인 줄 알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고명과 이제는 놓지 않으려고 실행하려고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와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 양심, 그것을 보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라. 이 말은 내 양심 생활을 다 해서 주님 보시기에 이제는 기쁨이 더 됐다 하고 이만큼만 기쁨이 되는 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 사람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자, 성령이 오게 되면 그 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항상 변동 많고 이 죄악의 이 악습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그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부활하거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다 전해지며 너희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너의 힘이 아니고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왔고, 여기 오는 성령은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양심 생활할 때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양심 생활하는 그곳이 오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이 오고 양심 생활이 완료되면 그때 성령이 오고, 자, 그러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심 생활을 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양심 생활 하려면 양심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악령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양심 생활 할 때는 이 우리의 주관으로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할 때는 벌써 악령이 굉장한 방해를 하고 달라듭니다. 그러면 그 달라드는 그 힘은 지금 아직도 성령의 힘으로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기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항상 힘이 들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자기가 힘이 들어도 자기가 손해가 돼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 바통을 받아가지고 이제 되면 그 악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이겨버립니다. 거의 피동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능력을 받기까지는 양심 생활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기도한다. 기도. 또 간절히 기도하면 양심 생활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능력이 와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기도로 받는 그 성령은 내가 양심 생활에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줍니다. 채워줄 때 그 양심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이 될 만한 그런 양심 생활로 나아가도록 보충을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양심 생활을 보고 완전한 양심 생활이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때는 성령을 주신다 그 말.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으로 논리로서 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말이요. 우리는 이대로 그대로 실행해 보면 되고,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도 아무리 논리로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회개를 해 보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한데 이걸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알령하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심 생활이라는 것은 지식을 먼저 하나님 지식을 붙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식 위에는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없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세상 지식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지식만이 참이다. 요걸 붙드는 사람은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진실이라 그러기도 하고 진실한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진실이란 말은 지식이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지식 진실이라. 지식이 먼저 하나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야 되지. 뭐 이런저런 다른 어떤 지식을 삼아도 그 이단의 지식은 하나님 성경 말씀 가지고 한다 해도 그것이 잘못 깨달아서 되게 하는 그런 이단의 지식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 이거 다 벗어나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양심에 서가 있는 겁니다. 양심에. 자, 이 양심을 가지고 하려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이 또 나오냐면 근심이 나옵니다. 근심. 정말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저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영혼을 다 죽이는 이 역사가 이 땅에서 가득하니까 이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양심으로 살려고 보니까 이 양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식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방해 역사에 피동을 받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참 불쌍해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지?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은 저들이 나와 저들이 이 악령에게 피동을 받아서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근심이라. 자, 우리 믿는 사람이 돈근심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뭐든 이런 권세나 지위나 앞날이나 뭐 자기 가정이나 이런 근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근심보다도 그 영혼이 어찌 되느냐. 이 근심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이 근심이 근심 중에 제일 귀한 근심이요. 이 근심을 하면 할수록 그 근심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다 변해버리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세상 근심은 아무리 해봐도 그는 그 사람을 뼈를 마르게 하고 그는 고통만 되고 마지막 사망만 되지만 그러나 그 근심에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인간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근심, 그 근심을 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러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라 그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그러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반대가 세상 근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근심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죄악 속에 있는 것은 저들이 앞으로 받을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니 마음의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 근심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근심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근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양심이 없다는 뜻이요.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 근심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떤 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이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면을 생각하니까 가족이 불쌍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친척들이 불쌍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와 동료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마음은 양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더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야, 내가 어떻게 손해가 돼도, 내가 시간이 없고 이래도, 힘이 들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지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구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가 막 욕을 하고 온갖 데가 이런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전에 어릴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갖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참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 어릴 때라 뭐 예수도 믿기 전이라, 그 친구가 암에 걸려서 지금 무슨 병원입니까?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요양하는 그 병원에 가 있다고,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 참 그 육신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다 말이에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은 겁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전화를 걸어서, 친구야, 내가 누군데 내 이름을 말하고, 너를 알겠느냐? 한 40년 전 우리 어릴 때 그때 보고 내 앞집 뒷집 아니냐? 내가 왜 모르겠느냐? 알고 있다. 그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식을 들어서 너희 지금 상태가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참 내 마음이 많이 나도 참 안 됐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도 커서는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그런 형편이 되니까 내가 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싶은데 친구야 어떠냐 이러니까 한사코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사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친구 오고 누구 오고 그것도 괴롭다 그지.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 생각나면 언제든지 연락 주면 내가 가서 기도라도 내가 하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이 뭐 사람이 살다가 죽는 건 다 누구나 다 정한이 있으니까, 그 뭐 죽을 때 됐으니까 죽지. 또 뭐 병들으니까 나중에 다 죽는 사람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하면, 그래도 죽기 전에 주를 영접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래 가면 이제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양심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태여 부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가서 자기가 싫어하는 말, 가는 거 싫어하는데 끝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친구 불쌍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소식이 없어서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뭐 오래됐으니까 저는 떠났겠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는 것 때문입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가족은 더 그렇죠. 가족은 더 육신의 그 정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모든 불쌍함이 합쳐지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먼저 하나님 지식이 돼야 되고 그 지식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양심이요. 양심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손해보고 네가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도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양심은 그렇게 외칩니다. 외칠 때에 그 양심이 외칠 때 그 양심을 어떻게 하지 말했습니까? 그 양심을 꺾지 말아라. 자니 그 양심이 일어나거든 꺾지 말고 또 그 양심이 일어나거든 묵피하지 말아라. 매장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요. 묵피랑 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양심이 속에서 일어나서 야 아무래도 저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할 때 내 양심이 그냥 그게 순종을 따라가면 되는데 막 그때 묵피해 버립니다. 묻어버린다. 피해 버립니다. 자기가 귀찮으니까 피한단 말이에요. 묵피하거나 꺾어서는 안 된다. 묵피하고 꺾지 말고 그대로 나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 할 때 속에서 주님의 이 사랑이 속에서 더 용솟음 치고 나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감동까지 오면은 그 영혼이 더 불쌍해 보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영혼을 생각해도 불쌍한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게서 나오는 주관적인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객관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그 객관의 능력을 받다 보니까 더 불쌍히 여기 더 불쌍히 더 불쌍히 여기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이제는 내 양심이 증가하니까 고통이 되는 데다가 성령이 와서 또 증가하니까 객관의 능력이 와서 증가하지 또 그게 중생된 영, 나로 더불어 하는 것은 중생된 영을 가르칩니다. 중생된 영도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다 합작을 해서 증가하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막 너무 불쌍한 것이 너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르기의 친척을 위하여 안 믿는 사람이 다 우리 고르기요 우리 친척입니다. 우리는 택한 받음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고르기입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도 우리의 택함 안에서는 우리는 한 고르기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다. 이 정도까지 그들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멸망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되는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나는 죽고 너희들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고 너희들이 살리는 것이 나로서는 제일 그것이 원하는 바고 내가 그것이 참 기쁨이다. 이게 십자가는 그래서 원하고 원해야 십자가가 되지 원하지 않으면 십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능력을 받으면 나는 죽고 너희들은 살고 나는 멸해지고 너희들은 구원받고 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얘를 살려야겠다 싶으니까 이 불이 막 타니까 불끄디 속에서 그 속에서 뭐 이 옷을 갖다가 이불과 덮어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바깥에 좀 먼저 던져가지고 애는 살리고 자기는 다 죽었다. 그런 여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은 성령의 감동이 오면 더 커집니다. 중생된 영과 같이 성령이 함께해서 나를 붙들면 그런 마음은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초능력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죽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곧 양심이 출발이 되고 성령이 그 가담이 되고
또 중된 영이 가담이 돼서 증거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고 차라리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는 이것이 되더라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나는 정말 참으로 원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그 칼에 찔리고 못에 찔리는 일을 당해도 그렇게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히는 것이 곧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못 박힌 고통보다도 우리가 구원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을 못 느낀 겁니다. 아픔을. 그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대접한다고 며칠 동안 대접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자에게 내가 이 대접을 하고 싶어서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크면 그 수고하는 것이 하나도 수고로 여기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쁨이 더 크니까, 기쁨이 더 크면 이 고통은 자꾸 줄어듭니다. 기쁨과 고통이 둘이 같이 오는데 기쁨이 더 커버리면 이 고통이 다 감쇄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것을 못 느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고 이 정도로 이 영혼의 구원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니까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고 그도에게서 내가 끊어져서 사망이 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때 더 기쁨이 오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구원하여 기쁨을 얻듯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심정이 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가 돼도 저가 구원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완성이라. 양심이 그런 양심으로 나아갈 때 이 성령이 이제는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4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됨과 양자가 되는 것. 양자는 그 양아들을 가르쳐 양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친자고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된 겁니다. 원래 아들이 아닌데 이 마귀의 아들인데,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라 그 말이에요. 양자. 양자란 말은 원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 삼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양자가 나올 때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로마서 보면 양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양자가 됐단 말은 자, 원래 자기 아들을 다시 아들로 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 된 자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준 겁니다. 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이런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렇게 크고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지옥을 면하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지옥을 면하는 이것이 큰 구원인 동시에 이제는 거기서 양자되는 이 구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입니다. 영광을 얻는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소유를 다 물려받으니까 그 영광이 되는 것이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으니까 이런 약속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 그래서 5절에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낮았으니 이 이스라엘에게서 낮죠. 유대인에게 난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아주 악한 자가 됐고 죄인들이 됐기 때문에 저들을 지금 구원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는데 저들은 죄를 지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양심은 저들이 불쌍하니까 이 불쌍해서 너무 근심이 되고
이 불쌍하니까 너무 고통이 될 정도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사니까 그들이 보니까 이런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는 못하지. 그 사람이 다 천국 갈 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되었고 너무 고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신앙 양심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동시에 중생된 영도 거기에 다 같이 가담해서 그 일을 하면 이제는 양심과 성령과 이 중된 영과 이것이 합해서 우리를 증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세상에 무엇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던 그런 사람이 되니까 양심으로 우리는 힘을 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